여러분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또 말씀 위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간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깨닫게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점을 이끌어갈 리더였던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무대의 배경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에서 왕조의 시대로 넘어가기까지 그 사이를 연결하면서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바로 그런 사무엘의 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사무엘서의 전체를 두 사람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사무엘서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절,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서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두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 그리고 브린나라는 두 여인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두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오히려 두 여인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자녀의 유무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사무엘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가나라는 사무엘의 아버지와 그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설명하는 구절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한 여인은 자녀가 있었고 또 한 여인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집안 안에는 자녀가 있는 여인과 자녀가 없는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이 집안이 참 그쵸? 만만치 않은 사정이 있을 것 같으시죠? 마치 드라마 속에 있는 한 집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매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막에 있는 실로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엘리를 포함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1절에 기록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본래 뜻대로 해석하자면 행실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혹은 불량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들이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으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당대가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한 여인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엘가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자녀가 없는 아내가 자녀가 있는 아내들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마치 옛적에 자식을 갖지 못했던 그런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 옛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1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분명 좋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인에게는요, 부인인 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도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자녀가 생기지 않은 여인과 자녀가 있는 여인이 같은 집안에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참 딱하네, 아이고 집안에서 얼마나 홀대를 받았을까 정도의 추측을 할 수 있겠으나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요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장 4절에 모든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엘가나에게 있는 지금 있는 모든 자녀는요 바로 브닌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브닌나와 함께 지내면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심지어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 집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심각한 고통 속에서 지내왔을까요? 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요 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나, 아마도 우리는 그녀의 일생을 쉽사리 상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누가 영국의 대문호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셰익스피어를 추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작품 중에는 햄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햄릿 속에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햄릿, 이런 문학을 잘 알지 못하는, 글을 알지 못해도 이거 딱 하나만 들어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사입니다. 그 대사는 바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이러한 대사입니다.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라고 하죠. 단순히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서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 어려움을 내가 죽으면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해 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햄릿의 주인공 햄릿 왕자는요, 바로 이 대사를 하고 있을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자신에게 닥쳐와서 내가 정말 이제 죽으면, 자살을 하면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삶의 문제들을 내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삶이냐 죽음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햄릿이라는 주인공은요, 후에 자살하지 않고 결투에서 독이 발린 검의 상처를 입어서 독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죽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맞닥뜨린 운명을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다가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날씨도 춥고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아직 30이라는 어린 나이에 무슨 삶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 살아감에 대한 고민, 내가 진짜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나,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와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지, 어차피 삶은 계속되는 거야 라는 이 중대한 결정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다들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했던 한나 말입니다. 아이를 벌써 여럿 낳았던 분인나에게 매번 괴롭힘을 당하고 희망도 없는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야 했던 그녀의 삶, 그것은 아마도 죽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올까요? 사무엘서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러한 연약하고 정말 초라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분과 상황 그리고 배경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그 어떠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낙을 찾기 힘들고 매번 힘겨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죽음과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순간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생명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그리고 절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찾아왔을까요? 절망 속에서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통스러워 있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아멘.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어떻게 지금 울면서 식사까지 걸을 정도의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엘가나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자신의 부인에게 정말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가슴 아프게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을 찌르고요, 들어오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봉헌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어야만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아직도 만족 못하겠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완전 못하겠니? 봉헌아,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해답이 분명한 이 질문에도 우리는 해답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이미 크고 위대하신, 우리에게 여러 아들보다 당연히 더 나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가진 가장 큰 절망은요, 한나의 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우라고, 절망하라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커다란 고통이 있을지라도, 식음을 전폐할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이루신 구원,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는 것은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선택의 문제라고 지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자유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충만한 사랑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선택하십시오.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생명대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초라한 여인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역사적인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초라한 구석에서도 주님의 태양과 주님의 광명을 비추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